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부를 바로 시작할 텐데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신학 대학원 2학년 때부터 교육 전도사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강도사로 부목사로 9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2007년 1월 11일에 우리 가족은 남겨두고 제가 한 달 먼저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이제 인천 국제공항에서 정말 이민 가방에다가 짐 바리바리 사서 수화물로 다 보내고,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할 때 백팩 하나 하고 크루스백 하나 달랑 들고 저 혼자 이제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레임도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국에서의 삶이 어떨까, 두려움과 설레임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에 타게 되었는데, 제 크루스백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 물론 이제 패스포트와 더불어서 자그마한 성경책과 일기장, 그리고 매일 성경 2007년 1, 2월호가 함께 이제 크루스백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뭐 휴가를 가서 여행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매일 성경 큐티 책입니다. 예전에는 일기장과 매일 성경을 따로따로 가지고 두 권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매일 성경 큐티 책 안에다가 이제 묵상 일기를 쓰면서 일기와 묵상이 같이 이렇게 아우러지게 되면서 한 권을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그때는 일기장 따로 그리고 매일 성경 따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그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성경과 함께 성경 묵상하며 일기를 썼던 그것이 횟수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벌써 15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 책상 앞에는 2007년 1, 2월호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제가 기록했던 성경 묵상 교재와 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못 믿으신 것 같은 표정이셔서, 제가 여기 이제 제 방에 있는 이제 테이블 책상이고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올해 지금 12월호까지 그죠? 15년 10개월 동안 계속해 왔던 매일 성경 교재가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끝까지 다 필사해서 이제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줄 그런 계획으로 쓰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뭐 재산을 물려줄 것도 없고, 뭐 성경은 아직 쓰기 시작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아빠가 미국에 유학 와서 시작하면서 이민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이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 발걸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이렇게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15년 10개월 동안 써왔고, 또 앞으로도 써갈 계획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최 목사님은 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일기를 쓰시나요? 왜 성경을 묵상하고 일기 쓰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성경 묵상과 일기 쓰기가 저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일기 쓰는 것이 저를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일기 쓰는 시간, 글쓰기 시간이 없었다면 지난 15년 10개월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다시피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비의 순간들이 많았고, 넘어야 할 산들과 건너야 할 강들이 무수히 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험산 줄령과 대하를 건너고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더불어 그동안 제가 꾸준히 지속해온, 고집스럽게 지켜온 말씀 묵상과 일기 쓰기 때문이었다라고 해도 저는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부터 이 성경 묵상을 위한 여러 가지 교재를 사실은 여러 권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묵상 교재는 그런 것 같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저도 사용해 보았고요. 저는 그 외에도 IBP에서 나온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정말 귀납법적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는 교재, 아주 훌륭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날마다 솟는 샘물, 제가 고신 측 교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SFC에서 나온 날마다 주님과 같은 그런 묵상 교재를 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꾸준히 해온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 그래도 해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참 공교롭게도 그 새벽 예배 그 본문으로 어떤 교재를 썼나 하면 매일 성경을 쓰는 교회에서, 그걸 알고 뭐 그 교회에 지원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사역한 것도 아니었는데, 몇 교회에서나 묵상 교재를 사용하는 교회에서는 전부 다 매일 성경을 써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는 웬만하면은 생명의 삶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매일 성경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쓰면서 매일 성경은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가 봐도요, 뭐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한 입장에서 여러 큐티 교재를 이렇게 사용해 본 결과 매일 성경이 그래도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결을 같이 하고 컬러를 같이 하는 교재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성서 유니온의 관계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매일 성경, 여러분 한번 안 써보신 분들 앞으로 한번 써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교재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도 상당히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토요일 날 끝이 나고요, 우리는 주일과 월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고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화요일이 1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이 매일 성경 11월 12월호 11월 1일 분으로 수록된 본문으로 우리가 앞으로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큐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은 새벽 예배 오셔서 말씀을 들은 후에 큐티를 하시면 큐티 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새벽 예배 오시기 힘든 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강의를 상세하지는 않지만 함께 들어주신다면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시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뭐 저만의 독창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참석했던 여러 큐티 세미나, 그리고 여러 큐티 책들, 제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강의했던 경험들, 15년 10개월 동안 매일 성경으로 큐티해 왔던 그런 노하우들을 묶어서 정리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은
저에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가면 어느 책에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만 특별히 좀 구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준비한 강의한 1페이지를 보시면 수요 특강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요. 그 아래에 들어가는 말을 다음과 같이 써보았습니다. 사람을 잘 알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는 서로 함께 있고 싶고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기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도 그분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라고 이제 서론의 부분을 제가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또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 사람과 시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늘려가기를 원하게 되겠지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기 위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저는 이것을 큐티라고 하는 성경 묵상의 시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quiet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quiet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quiet time이라고 하면 조용한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역을 해서 성경 묵상의 시간 이렇게 일반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크리스찬의 삶이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좋은 방법이 큐티, 성경 묵상의 시간 또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큐티란 quiet time의 약자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여러분 빈 괄호 속에 시간과 장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 준비한 거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무대에서 본격적인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악기들이 피아노 건반 소리에 맞추어서, 때로는 오보의 소리를 들으면서 악기의 관과 그 현을 조율하는, 우리 그것을 튜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튜닝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합창 발표회가 있었는데, 거기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었는데,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좀 왜 저렇게 하나, 좀 이게 잡음처럼 들리기도 하고 불필요한 시간처럼 여겨지는데, 피아노 오보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죠? 그 현을 조율하는, 튜닝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튜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장엄한 연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제대로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도 삶을 튜닝하는,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악기들이 피아노와 오보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율하듯이 우리의 삶은 무슨 소리를 들으며 조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의 삶을 조율함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분주한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내 삶을 조율하고 시작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큐티는 바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 후에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성경 묵상의 시간에 성경적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묵상이 뭐냐?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과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 있는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소중한 추억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그분과 나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이해도 할 수 없는 그와 나만이 아는 소중한 추억이 많은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이제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을까요? 이런 많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과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성경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기둥이며 핵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는 교제와 섬김에 있어서, 그분과의 교제와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두 기둥이며 핵심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 묵상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개인 예배,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개인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 큐티 성경 묵상의 시간은 개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는 주일과 수요일 또 새벽 예배 이렇게 한정된 장소와 공간에서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1대1로 드리는 개인 예배가 바로 성경 묵상의 시간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 묵상의 시간은 왜 필요한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따라가는 우리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눈, 코, 뜰 새가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일정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는 안식일 오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다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전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행하신 일이 1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데, 열병으로 고생하는 시몬의 베드로의 장물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요. 안식일 저녁에는 32절에서 34절인데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 말씀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가,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날의 일정들을 볼 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정말 바쁜 목회의 일정과 사역을 소화해 내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 다음날 새벽이면 하루 정도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 정도 쉰다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도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튜닝하시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큐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3년 동안에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 보았던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하도,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정규적인 경건의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3년 동안의 규칙적인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룰 수 있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을 바로 예수님의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이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르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 구별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매일 성경이 늘 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혹시 11월 12월호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 성경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일 성경이 시작될 때부터 이 말씀을 캐치프레이즈로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온,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큐티 교재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서 유니온의 집필자를 통해서 직접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등과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길이 어둡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등과 빛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길이 기본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의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나의 길이 어디인지를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길이 나의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 할지라도 그 길이 결단코 순탄하지만은 않고 위험한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인생길, 결단코 순탄하지 않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이 왜 필요한가? 세 번째는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 옳은 일을 행하는 그 비법을,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좋은 큐티, 묵상의 시간을 위한 세 가지 황금률이라고 했는데, 첫째, 성경 묵상은 God-cent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centered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 묵상을 위한 좋은 묵상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바로 좋은 성경 묵상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그 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묵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성경 묵상은 Christ likeness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리스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Christ likeness, 예수 그리스도다움을 추구할 때 성경 묵상이 좋은 묵상이 된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다른 사람을 뭔가 하기 위해서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죠? 그 사람을 누르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 묵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우리는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경 묵상은 또한 The Holy Spirit Leading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광야를 이렇게 걸었던 40년 동안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처럼 성경 묵상의 모든 과정 또한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기울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좋은 성경 묵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경 묵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많은 것을 정리하고 여기까지만 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 묵상의 5단계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준비, 읽기, 묵상, 적용과 글쓰기,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단계가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 묵상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쭉 이렇게 한 번에 다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
여러분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죠?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 시간이 있었죠. 그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옛날 성경에는 새벽 미명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리고 한적한 곳.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구별된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은 구별된 장소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일 수도 있고, 저는 주로 이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개인 묵상의 시간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님들 다 가신 후에 이제 문단속하고 불 끄고 다 한 후에 이제 저는 제 목양실에 가서 이제 큐티를 합니다. 예전에는 뭐 스타벅스에서도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 다음에 파네라에서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폼 잡고 이렇게 큐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제 목양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가신 후에 교회 텅 빈 교회에 제 목양실에만 있으면 저는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주님의 뭐 이렇게 신비스러운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우가 제 목양실에서 특별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낮 시간에는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목양실과 본당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스타벅스에서도 했었고 파네라에서도 했었는데, 저희 기도하는 장소, 말씀 묵상하는 장소는 목양실과 이 본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큐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큐티를 새벽에 이 아침에 하지 않고 하루를 그냥 분주하게 사역을 하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책상에 앉으면 막 잠이 쏟아져 가지고요 큐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시작된 이후에 큐티하는 시간을 따로 내는 것도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 곧바로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쫓기지 않는 시간, 그리고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새벽이든 점심시간이든 하루 일과가 마치고 가족이 다 주무시고 난 후에 혼자이든 간에, 여러분 쫓기지 않는 시간, 빨리 해치우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쫓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소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 곳에서 하든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은밀하게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대 위에서 큐티하고 이렇게 들어 누워서 책 보면서 이렇게 큐티하고 이런 것보다는 책상에 딱 앉으시고요. 저희 경우에는 새벽이 좋은데 또 새벽에 조금 더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하여튼 가족들이 다 그죠 나가고 남편도 출근하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방해받지 않고 쫓기지 않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과 묵상 교재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묵상 교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할 본문의 말씀과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 11월 1일 여러분 큐티 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11월부터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죠? 11월 1일에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고요. 2일에는 8절에서 21절, 그 다음에는 3일에는 2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그리고 일정한 분량만큼 읽으실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는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거 많이 해봤던 아주 신비로운 방법인데,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를 잠깐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래서 딱 손을 짚고 눈 딱 뜨는 것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누가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게 자살하라는 의미인가? 뭐 이렇게 하다 이게 좀 되게 불결하니까 다시 성경을 덮고 하나님 꼭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쫙 펴서 딱 짚었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컨펌이 되는 거죠. 너무 불길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계속 신약 성경만 봐서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구약 성경을 기도하고 하나 둘 셋 짠 해서 읽었는데, 사무엘상 20장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할 때에도 요한복음을 보면 1장부터 끝까지 쭉 그냥 읽으시는 것이 읽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통독과 함께 여러분 성경을 집중적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매일 성경과 함께 우리가 동참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막 내가 읽고 싶은 것을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1장에서 2장, 2장에서 3장 쭉 읽으시는 것이 바르게 읽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그 다음에는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묵상 교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묵상 교재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읽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과 시편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만약에 큐티 교재가 없다면 다른 말씀 보더라도 또다시 돌아와서 시편 보고, 시편은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시편 말씀 보고 또 요한복음 보고 또 뭐 다른 데 잠깐 봤다가 시편 보고 요한복음 보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 이것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6년을 주기로 성경 66권을 아주 이잡듯이 세밀하게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6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의 성경 일독과 더불어서 여러분 그건 이제 망원경으로 멀리 보는 것이죠. 근데 묵상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는 것이고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고요, 묵상을 거르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도록 돕지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관찰과 해석, 적용을 돕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묵상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그런데 제가 탈봇에서 성경 해석학 공부를 했었는데, 바이블 익스포지션을 전공을 했었는데, 성경을 묵상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어오는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길이 있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길이 있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재가 특별히 개혁주의 교단의 신앙 노선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성서윤희원에서 나온 지필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설명들이 있잖아요. 이 설명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가지고 큐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묵상 교재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3번을 보십시오. 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요, 성경과 묵상 교재를 준비하시고요,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잠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참 기도가 좋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깨닫고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묵상 교재를 준비한 후에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읽는 것입니다. 읽기라고 쓰시면 되고요,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성경 본문을 읽는 과정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소리내어서 2-3번을 읽습니다. 습관적으로 읽지 말고 잘 아는 구절도 처음 보는 것처럼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가는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문장에 하이라이터나 밑줄을 그으십시오. 더 나은 본문의 이해를 위해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끝난 후에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했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읽기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가 큐티책이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연필을 하나 가지고요, 밑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라고 하면서 읽어가면서 제가 제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읽어가면서 연필로 쭉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그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줄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구절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쉽게 빨리 가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말하는 소리를 제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약한 소리를 내면서 연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왜 따라가면서 읽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면서 읽는데 몇 번을 읽느냐 하면 3번을 읽습니다. 3번을 읽는데 2번에서 3번을 읽는데 읽으시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무슨 내용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라든지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 거기에는 밑줄을 좀 진하게 긋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터나 빨간색이나 파란색, 녹색 이런 저희 필통에는 무지갯빛 컬러의 펜들이 다 있는데 그걸로 이게 전부 다 선을 그어가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한 절 또는 2절 뭐 이런 단어나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데 3번, 2번에서 3번을 정독을 하되 천천히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읽지 않고 천천히 꼼꼼하게 내가 읽는 소리를 내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를 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선을 그어가면서 읽으면 내 시선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서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여유가 된다면 다른 번역본 성경을 사용하면 좋은데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있는 성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우리말로 순화되어서 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역 개정을 우리가 주일 예배 본문으로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꼭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주일 예배에 성경 예배 드릴 때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아도 예전에는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번역본이 있었는데 쉬운 성경보다도 세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쉽고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설교할 때 항상 참고하는 것이 세번역 성경이고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ESV 성경이나 NIV가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이 있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 있는데요. 이 2가지 성경 또는 거기 보시면 NASB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NASB 성경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ESV와 NIV는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 조금 이게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NASB는 어떤 성경인가 하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이 바로 NASB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의 설교 준비할 때는 NASB 성경은 누구나 다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가 조금 편하신 분들은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읽으시되 반복해서 천천히 읽는 것 2번에서 3번 본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왔는 구절이나 절을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거나 줄을 그으시는 겁니다. 3번째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좀 빨리 가겠습니다. 묵상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란 주의 깊게 읽은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으며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묵상하는 것을 소의 되새김질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는 위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4개가 있는데 그 위 4개 중에서 하나는 여물을 임시로 저장해 두는 위가 있다고 해요. 일단은 소는 무조건 많이 먹습니다. 계속해서 먹는데 그게 위 4개 중에 다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다시 겨워내어 가지고 또 씹어서 먹는. 그래서 우리 그거를
반추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낙타나 양이나 염소, 기린이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묵상을 위한 두 가지 방법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본문을 읽어가는 중에 마음에 와닿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문장, 표현을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씁니다. 아까 읽을 때 밑줄을 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단어에 오늘따라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단어, 예를 들어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저에게 확 와닿았던 말씀이었거든요. 단어였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에 대한 해설과 도움말을 참고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구절이, 여러분 그런 성경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성경이 어려워서 잘 모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옆에 있는 해설을 큐티가 끝난 후에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발견되기 어려울 때는 이 성서윤회원의 집필자가 풀어놓은 이 해설 부분을 읽으시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대한 해설과 도움말을 참고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고 본문에서 말씀이 좀 어려울 때는 여기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내용들이 되게 좋습니다.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묵상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 좋은 묵상을 위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5페이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묵상을 위한 두 가지 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월 1일에 보면 여러분 항상 여기에는 질문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란에 보시면 11월 화요일 그 밑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나 괄호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본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집필자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깊이 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묵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knowing God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하신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성품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둘째,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순종해야 할 명령, 본받아야 할 교훈, 피해야 할 죄는 없는지, 붙잡아야 할 약속은 없는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없는지, 고쳐야 할 생각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단계를 보시면 적용과 글쓰기입니다. 묵상한 말씀을 적용하며 글로 써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적용의 주체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그저 다른 사람 누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내가 들었네?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큐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죠?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적용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교재들 다 찾아가지고 보았는데 정말 그 큐티에 대해서 잘 강의한 분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적용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 갔을 때에는 반드시 적용점 찾아서 적용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적용 좀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이 적용할 게 힘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찾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묵상한 말씀을 글로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면 산만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글을 쓰면 신비하게도 생각이 정리가 되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적용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글을 써놓으면 아침에 묵상했던 것을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보아도 아침에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지, 어떻게 묵상했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기록이 다 남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매일 성경이 2개월씩 나오지 않습니까? 11월, 12월인데 제가 지금 9월, 10월 거를 쓰고 있는데 10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9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 묵상했던 거를 저는 다시 봅니다. 9월 1일부터 해서 9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큐티했고 10월 1일 날 10월 2일 날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을 안 해놓으면 그날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전혀,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고 저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2개월마다 저는 2개월을 돌아보면서 다시 읽으면서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글을 여러분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정확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5단계 보시죠. 기도입니다. 묵상한 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에 있는 공동체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자기 자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이게 큐티 교재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해설 가장 밑에 보면 공동체와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선교지 소식들,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방을 위한,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여기 있어서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기도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맨 마지막에 When men work, men work, but when men pray, God work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일할 때는 그냥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했던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과 비추어서 한번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오늘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조금 더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꼭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준비할 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글 쓰여져 있는 페이지의 가장 위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뭔가 보이나요? 저게 뭐냐 하면은 오늘 큐티했던 시간 7시 37분 AM 장소가 있습니다. Good Vision Church 목양실에서. 여러분, 이거는 늘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큐티를 언제 했나, 그리고 어디서 했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보면서 맞아, 그때 이곳에서 했지, 그때는 스타벅스에서 했고 그때는 파네라에서 했는데 그때는 또 목양실에서 했는데 그때의 생각을 더듬어 갈 수 있는, 추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시간과 장소를 적고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큐티 교재를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으신 말씀, 제가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at's it. 여기까지가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습니다. 천천히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읽되 한자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연필로, 샤프펜슬로 줄을 약하게 그어가면서 2번에서 3번을 읽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연필 자국이 혹시 보이시나요? 예, 좀 더 보이게 하려고 좀 더 짙게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전 저렇게 진짜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기 보시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읽을 겁니다.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하이라이트로 밑줄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죠? 3번을 읽으면서 3번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 그리고 그 구절에 저렇게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보았고 19절에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묵상이죠. 밑줄이나 하이라이트 동그라미 친 그 문장과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했고요. 그 묵상에 넘어서서 왼쪽에 있는 설명했는 란이 있었는데 오늘 그 설명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 여러분 지금 그것을 읽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왼쪽에도 설명하는 그 해석과 도움글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줄 쳤던 것과 옆에 도움글을 함께 합쳐서 밑에 제가 글을 저렇게 썼습니다. 뭐 저 글은 오늘만 쓴 것이 아니라 지난 15년 10개월 동안 뭐 물론 빠진 날도 많이 있었지만 almost 저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과 글쓰기, 드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포함했는데 저 글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썼는데 뭐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이그젬플로 한번 설명을 하면 저 글이 이런 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노래했다.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고 일이 어려워서 힘든 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에 겨울 때도 있다. 다윗은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이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자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19절의 말씀이 너무 좋다. 19절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의지가 되어주셨고 다윗이 기댈 든든한 옥계가 되어주셨다. 나도 누군가의 의지가 되고 싶고 누군가가 기댈 옥계가 되고 싶다라고 썼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의지가 되고 기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바쁜 일정을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도 병원 신방 급한 데가 있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 마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어떨 때에는 저기 안에 사람의 이름들도 다 들어갑니다. 뭐 그건 이제 비밀적인 거죠. 그래서 또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감사 카드 이런 카드들도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15년 10개월 동안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카드들
저 안에다가 다 올모스트 붙여 넣었습니다. 물론 안 붙여 놓은 것도 있겠지만 저에게 의미 있는 것들은 저 안에 해서 저희 일기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쓴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 여기 내용 있는 대로 공동체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 큐티를 마쳤는데, 여러분, 이렇게 딱 걸리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입니다. 20분에서 30분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에게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20분에서 30분을 여러분, 우리 11월부터 여러분과 함께 꼭 이렇게 실천해 나갔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당분간은 이 큐티로만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내년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우리 교회 목장 교재를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큐티 책 안에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공부도 같이 하면서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러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